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표는 육체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율법의 자리에 있던 이름과는 다르게 무자비의 집이라고, 원래는 자비의 집인데 무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의도적으로 네 자리를 들고 떠나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베데스다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행각에 앉아있는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치유와 명령이 전혀 선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됐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눈 자체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얼마나 베데스다에 오래 앉아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연못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가가 그들에게는 중요할 뿐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베데스다에서 자리를 들고 거기를 떠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38년이나 앓던 사람이 나아서 걷게 됐다는 사실을 마치 소경이나 된 것처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그의 회복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존재. 그렇죠? 그 사람한테 들고 가라고, 누가 들고 가라고 했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라 옛 언약의 파괴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신봉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합니다. 왜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그들의 질타에 주님의 답변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 설교를 질서의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예수님은 창조 후, 그러니까 AD 1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에 몸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천지 창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싶으신 어떠한 것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쉬셨다가 다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창조의 완성은 타락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주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인류에게 발생한 저주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죽음이죠.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일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힘들게 일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됐다 이렇게 툴툴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모두가 일하는가? 아니죠. 인류의 금수저와 다이아 수저들은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스스로의 의를 자기가 직접 쌓아야만 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를 입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은 의에 대하여 벌거벗겨진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기의 자신을 자기가 직접 갈아야 되는 존재. 그의 근본된 땅을 간다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의의 열매를 얻어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그들에 의해 저주받았고 땅은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농업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농사가 빡셀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중에 뭐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땅이 받은 저주를 인간이 과학과 기계화로 풀어냈는가? 지금 뭐 대량으로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면서 수고해야 될 일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스스로의 의를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어떠한 의를 내가 스스로 쌓아야 돼. 그러나 그러한 죽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일들과 열매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땅을 파봐야 육에서 영적인 것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멋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자리를 들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막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평생의 주의를 지켰다고 자부하는 현대판 율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킨 건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한 건 누구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엔 주일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로마의 국교화로 생긴 주님의 날이에요. 그건 그게 그 주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금토일에 3일에 부활했으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 이 의미를 정한 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의 날은 안식일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고 했다고. 먼저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은 뭐 의미를 파서 지금이 그 의미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따지기보다 먼저 분명한 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면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지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유대인이라 칩시다. 아빠가 유다 사람이고 유다 집하고 엄마가 베냐민이에요. 여러분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먼저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어떤 날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할례, 유월절, 여러 가지 절기, 정결 예식, 피를 먹지 않는 여러 가지 등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과연 이런 것도 지키고 있는가?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서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의를 어긴다. 성수주일.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주의를,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드는 정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놀러 가는 걸 떠나서 몸이 아파서 못 가도 막 죄인처럼 돼요. 나는 지금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서 여러분에게 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이 되거나 또는 그걸 어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근본된 땅을 파는 열매 없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스스로 얻으려고 자신을 쳐서 모든 것을 따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본질에 속한 것을 따라내지는 못합니다. 지켜내지 못해요. 사람들은 주일 성수는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뭐 주일 성수를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주일 성수를 얘기하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 저 사람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부정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율법적으로라도 목줄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무엇을 제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에게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진 목사님들, 이 두려움은 그 말을 하는 목사 본인 스스로의 가치에 근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명령된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스스로의 의를 쌓으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볼 때 왜 조금 더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까? 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열정을 내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많은 것을 맡아서 하지 못했는가? 정죄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언제나 자기 눈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낍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자기가 하는 일로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이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나가 너무 퍼펙트하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를 얻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로부터 온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를 스스로 뽑아내는 사람들은, 그게 주일 성수든 11조든 헌금, 각종 교회에 이르든 또는 기도나 금식이나 큐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들의 유무가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는 결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앞에서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하여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의 복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장 22절, 네가 있는 믿음. 네가 있는 믿음으로부터 이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이 신앙의 행위든 어떤 교회의 일이든 간에 그것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누리는 복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누리는 복음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럼 교회도 가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이 율법을 이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죠. 헌금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분명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모든 행위의 죄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을 정성껏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더 정성껏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찬양도 더 열심히 부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과 다른 종류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알아볼 수 없는 종류의 봉사를 하게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봉사는 뻔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존재들의 봉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질 못해요. 지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도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이것만 집중하잖아요. 전혀 그걸 바라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도 동일해요. 그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화음에 합을 맞추는 찬양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알아볼 수 없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게 되는가?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죄된 내가 추진해서 땅을 파고 열매를 얻으려는 그 무익한 노력으로부터 저는 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저는 그때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참된 안식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한테 도대체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일하심은 결국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일이고, 창세기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에게 완전히 회복된 것, 그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의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지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 힘으로 뽑아낸 것을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부어줘서 하나님이 행하게 했는데 지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상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년. 목사님들한테는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행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주일날 쉬니까 7년 후엔 나도 쉰다. 그렇게 할 거면 희년은 뭡니까? 희년 우리 50살에 한 번씩 쉬어야 돼요. 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채워서 그 일을 했다면 왜 쉬어야 되는가? 그게 율법적으로 내가 돌린 일이 아니라면 보통 때 쉬면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쉴 수 있을 때 쉬면 돼요. 근데 왜 못 쉬죠? 쉬면 안 되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서 갑자기 안식년이라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왜 건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 떨어지는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하고 부장과 회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일을 얼마나 하다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정작 하나님께 속한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더 열받아 하기 시작하죠.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성부와 성부 하나님과 몸된 말씀으로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하겠는가? 이런 존재들과 지금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막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건물과 조직을 걱정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아버지의 일을 본 그대로만 행하시는 일인데, 19절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하냐면 21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자기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교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입니다. 죽은 자들은 스스로 근본된 땅을 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죽은 일을 하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의를 주시고 그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그의 스스로의 주인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부인은 뭐냐면 내가 주인됨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안식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면 아들도 일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도 이 동일한 일을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안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가? 여러분의 일이 또한 누군가를 안식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행하심을 봤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21절에 더 큰 일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보이신 것보다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보이신 일은 38년 된 병자를 회복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거죠. 더 큰 일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의미는 제자들 자신이 그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눈으로 봤던 그냥 육체의 치유가 영적 치유로서 내게 체험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 일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살아남과 안식의 현장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하셨고, 그 표현 속에 원하는 그룹에 들지 않는 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모든 부분에서. 당장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라고 했는데 과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전 인류를 뜻하는 거라면. 요에서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셨는데 만민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다 용서를 받은 것인가? 주님 부활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지옥에 갔는가? 왜 미련한 5 처녀와 1달란트 묻어놓은 종은 쫓겨나게 됐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그가 심판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된 자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도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그의 아들 됐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밥이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내 일을 끝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일로 그건 주님의 일이라고 자꾸 부여해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내신 자를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행위의 구원이 아닌 은혜의 구원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지금 이 믿는 자는 지금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드는 유대인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베데스다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38년 된 치유된 병자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옛 언약의 틀에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며 그 무자비의 자리에 누워 물이 흔들리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세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 쉽죠?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이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 시인 안 해서 거부당했어요? 완전 시인하고 있었죠.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뭘 했다고까지 자기가 했던 행위를 싹 꺼내놓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시인한다는 건 오직 주님의 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옛 언약의 자리를 들고 떨쳐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함으로써 의를 얻어보겠다고 꾸역꾸역 근본된 땅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나옵니다. 그들의 의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건,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행악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여 주여라면서 자기의 행위를 주님 앞에 구원의 근거로 내밀었던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건 자녀된 자들 얘기예요. 그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고, 그가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 따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추구하는 교회 일을 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 율법 다 하지 마,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분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야, 율법을 다 갖다 버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의 일도 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요틀 요대로 행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범죄에 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본 적도 없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역장도 하고 말씀도 전했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각 부서의 장들을 맡았으며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수익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마다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의 일은 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일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일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거는 거듭나면서 완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직도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세상 일은 하면 안 되지만 교회 일은 열심히 지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아들 된 자로서 자기의 일을 쉴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자기의 일을 쉰다는 건 그러면 뭡니까? 직장을 다 버리라는 얘기고 교회 일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일을 쉬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지 않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도 뽑아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찬양 경연대회라도 한 판 드려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노래 경쟁하고 상 주고 빠이빠이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도 나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의 근본된 땅을 아무리 갈아대도 그들에게는 성령에 속한 열매라는 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죠.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생명력의 현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의 의를 추구했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실패에 빠져 있으면서 나를 물에 넣어줄 존재가 없다고 푸념이나 늘어놓으면서 그 오랜 병과 그 오랜 절망의 자리를 익숙하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일이 절대로 나로부터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죽은 자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물론 이 참으로 듣는다는 개념에서 들음이 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다거나의 문제와 좀 다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납니다.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저 안 살아날래요 이럴 수는 없어요. 들렸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누가 들을지 어디가 좋은 밭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받는 은혜와 참된 체험에 대한 반응이지 의무로 해야 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전도 같은 게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그 가족에게, 그 직장에서, 그 죽은 교회의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대언자가 됩니다. 성도가 참으로 힘써야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에요. 내가 행위적 신앙의 일을 전혀 쉬지 못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저 말씀이 맞아 라고 하지만 베데스다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희한하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진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거기 서 있습니다. 그냥 베데스다의 자리를 못 떠나고 내 행위적 신앙생활로부터 내가 쉬지 못하면 그 일을 추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될 베데스다의 자리입니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25절에서 나오는 그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와는 다른 시기를 얘기해요. 25절이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28절은 종말론적 재림과 심판의 때를 뜻합니다. 그때는 모든 죽었던 존재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같이 서게 되는데 29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교회 목사님이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상에 속한 도덕적인 행위를 추구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은 세상에 속한 생명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선의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입니다. 양보하고 화 안 내고 겸손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종류의 것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국하고 근검절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일? 너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고 자연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동일한 문문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한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행해진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은 때로는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의 입장을 견지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전을 뒤집어 엎고 건물 교회에 찬물을 끼워 얻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의 비난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님께서 보시는 일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정해진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가보면 다른 민족을 진멸해요. 애까지 진멸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애를 다 그냥 내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3,000명이나 죽였던 레위인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선하게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지. 근데 그 의미를, 선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럼 내가 선하다는 일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짓으로 애굽으로부터 유대의 아이들을 살려낸 산파들, 이스라엘 산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짓말했는데. 누가 그 행위의 주체이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인가가 중요하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목사님들이 있죠. 거짓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속한 침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안 올라간 적도 있어요. 형제들한테.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죠. 선행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 정해진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선해서 기도를 10시간씩 채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기도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해야 되겠어요. 이건 선한 거니까.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하루에 5번씩 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선하기 때문에 3시간씩 찬양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존재들이 있죠. 정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괴롭힌 자들이 있습니다. 뭐가 선한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밥 먹는 일도 축구를 하는 일도 선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예배조차도 악행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잘 지켰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인가, 내가 행하는 것인가?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계획과 뜻을 다 정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웃긴 일 아닙니까? 계획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너의 힘으로 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자, 수련회 준비를 할 테니 내가 하는 게 안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래를 부를 테니 이게 너의 힘으로 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주관자가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내가 봉사할 테니 당신의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선교를 가고 봉헌을 할 테니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게 되게 해주십시오. 묘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정해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셨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 할 수 있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해진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의지할 수밖에 없지.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보여주시고 따라하게 하신다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자녀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전혀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행한다는 건 곧 사탄적 일입니다. 사탄적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행하면서 거기에 힘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행하게 하는 힘. 선행을 함으로써,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함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해진 일밖에 할 수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따라하길 원하시는가? 핵심은 이거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열심으로 무엇을 해내지 못하고 게으르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지만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의를 입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또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이 성도들과 그의 모든 일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